반갑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6년에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 세기 전의 사람이죠. 나치가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독일 교회의 한 목사였고 독일의 고백교회에 속한 목사였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는 당시 독일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나치의 지배를 반대하면서 1933년 9월에 결성된 독일 교회들의 연합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복종해야지 고작 저 파렴치한 미치광이 인간에 불과한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건 잘못된 것임을 천명하는 그런 교회 연합체였죠. 사실 이 보네퍼라는 사람은 고작 21살 무렵에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쓸 만큼 아주 뛰어난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 천재였죠. 신학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칭찬과 찬사를 받았던 보네퍼는 아주 우수하고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된 많은 특권을 버리고 결국 미국에서 다시 자기의 고국 독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 독일이 어떤 독일일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아름다운 우리 찬송가 210장이죠. 이 찬송가 210장을 아름다운 국가로 사용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1517년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쐈던 마르틴 루터의 고국이죠. 그런데 이 독일이 약 400년이 지나서 히틀러라는 한 인물을 내세우며 유럽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배하려는 광기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기 보세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독일 병사의 군복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과 함께 하실까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는 일을 가담합니다. 그러나 결국 발각되고 말죠. 독일의 정치경찰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서 1943년에 수용소에 투옥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1945년 4월 9일이죠. 1945년 4월 9일 보네퍼는 형장의 이슬로 39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 넉 달 전에 일어난 아주 엄청난 비극이었죠. 보네퍼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신학자 중 어떤 이들은 보네퍼의 이와 같은 말을 아주 위험하고 극단적인 무모한 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신학과 고백이 나중에 1960년대에 세속적인 신학의 극단적인 형태를 띠었던 사신신학이 있었습니다. 사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신학의 원조가 바로 보네퍼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기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네퍼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을 우리가 곱씹어보면,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무신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보네퍼가 살았던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앞에서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이것은 마치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식 현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혹은 계셔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은 우리의 일은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럽을 잿더미로 만들다. 누가 유럽을 잿더미로 만들었나요? 히틀러죠. 광기에 사로잡힌 히틀러가 온 유럽을 잿더미로 만들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어땠을까요? 독일의 교회는 이렇게 아첨하는 거예요. 히틀러 정권에 아첨하거나 혹은 자기들만 안전하게 생존하려고 침묵으로, 조용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시대가 바로 보네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신학자들, 성직자들은 쥐 죽은 듯이 잠잠히 침묵했죠.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결연하고 비장한 의지가 담긴 말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따라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히 끊어지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위험천만한 표현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말씀의 배경도 보네퍼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질게 다스릴 책임이 있는 왕, 통치자들이 한통 쏘게 되는 겁니다. 이 악인들과 함께 한통 쏘게 되는 거죠. 유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18번째 왕입니다. 18번째, 18대 왕이에요. 공교롭게도 18대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악인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불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였죠. 악인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그리고 의인들을 잡아 삼키는데도 율법에 기초하여 시행되는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악한 그런 죄악과 강포, 폭력이 득세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2차례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잠자고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악인들을 죽이십시오. 하박국이 2차례나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호소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의 첫 번째 호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2장은 하박국의 두 번째 간청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죠. 마지막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찬양과 하박국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간청 어린 호소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세력을 넓히고 형통하는 그런 이유들은 극히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나라, 사납고 성급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일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바벨론 제국 또한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온갖 탐심과 잔인함과 우상숭배로 스스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벨론의 압제를 받는 것 또한 끝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자,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3장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눈물과 호소와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눈물이 확신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호소했던 것이 하박국의 기쁨, 울부짖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하박국이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눈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할 과실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존권이 모두 박탈될 정도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온통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신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까지 이미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BC 610년에서 620년경입니다. 선지자였으니까 아마 그는 피 끓는 청춘 20대, 3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고 세상과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고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을, 태도를 바꿨다고요. 눈이 바뀐 거죠.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 자,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현실의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혹은 1년, 10년이 지나도 하박국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야김과 같이 악한 왕, 바로 시드기야가 등장하거든요.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을 뺨을 칠 만큼 더 악한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를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참혹하게 심판하시냐. 이 시드기야가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두 눈알이 뽑혀요. 이런 끔찍한 광경을 하박국은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악인은 더 악해져서 의인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오늘도 잔인하게 죽이는데 하나님의 율법, 그 공의와 심판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약 10년, 30년이 지나서 이제 하박국은 노인이 되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나라가 쫄딱 패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간다고요, 포로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BC 538년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하박국이 아마 100살이 넘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박국은 100살이 넘도록 살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분이 보았던 건 뭘까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국민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은 그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의인들은 계속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매일매일 살인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변하지 않고 더 악해지는데. 근데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뭘 기뻐할까요? 뭘 보았을까요? 하박국이 정신착란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껴안다, 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은 미역국 소고기국이 아니라 껴안다, 포용하다. 그러니까 뭘 껴안았을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껴안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유다가 완전히 망한다. 결국 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지는 모습까지 보면서 하박국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더욱 움켜잡고 붙잡고 껴안고 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담백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전히 그곳까지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미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요? 포옹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포옹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며 끌어안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담대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